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세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 혹은 사회를 뜻하는 오이쿠멘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말의 복수인 아이오네스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세대들, 온 세계와 역사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동시에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보통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의미는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형의 레마, 말씀은 아름다운 온갖 유형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한 모험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전체 내용에 맞추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6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가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공식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이 공식에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노아에게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확신 때문에 노아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노아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증거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증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홍해 앞에 선 모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디딥니다. 이 행동의 결과 홍해는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기 6가지 믿음의 공식에 하나를 더 첨가해 본다고 그러면 7번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공식은 믿음의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도 그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잉거설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강연회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강연 뒤쪽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가졌던 경외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고 했어요.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나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광이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 중에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결국은 거기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 강조하느라 사용하는 그 말 가운데 너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너무 바쁘다.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너무 바쁜 겁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 너무 바쁜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에 지배당하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시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이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11조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결국 이런 삶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주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그 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의 시작과 제일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문제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동으로 옮길 때 벽이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려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배경 속에서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순종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로 하였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고향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란이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이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일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아어로 뜻이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는 세월은 낭비하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시간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드디어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그 아버지 테라에 관해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갈대아어의 원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가야 할 길을 연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데라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연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드디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부 지역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하근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그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이 토요일 늦게 전화가 오면 아주 긴장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를 보통 안 하는데
전화가 오면 긴장이 되거든요. 이 목사님도 이제 긴장이 돼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내일 아침 일찍 고향에 내려가면 나도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쫓아 내려가겠다고. 이제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일부 예배가 7시 반인가 그런데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딱 올라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제일 앞에 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내가 빨리 내려간다고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근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목사 기대 이상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기대에 못 미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이상의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가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장이 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대열에 가장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라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많은 회의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민족의 어머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자, 그러면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사이에 웃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웃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두 사람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뜻이 뭐냐?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갈등과 회의가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것과 같은 회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갈등과 회의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또한 성서는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회의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벽인 회의는 극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그 회의를, 그 의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실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굴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어르렁 어슬렁거리면서 포효하고 있는 사자에게 놀라서 이 아이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그 앞에 있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자를 가둔 철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한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체험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는 꽤 영어를 했었는데 이 LA에 와서는 영어가 잘 안 돼. 자꾸 사용하지를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선 검일수록 두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연단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단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연단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고생만 하셨습니까?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보아지는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믿음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바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용사 다윗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웠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그 다윗의 말에 설득을 당한 왕은 이 다윗의 용기에 감복을 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 노투구 이런 것들을, 갑옷 이런 것들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그게 입혀질까요? 아시다시피 사울 왕도 사실은 키가 크고 아주 건장한, 물론 골리앗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어깨 높이 이상 키가 클 정도로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큰 분이었고 아주 이 풍채가 아주 좋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이나 옷을, 군복을 다윗이 입으니 질질질 끌리겠죠. 힘없이. 칼을 들으니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 벗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뭘 챙기냐면 40절에 나옵니다.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듭니다. 그리고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양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함께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1절부터 54절까지는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움에 나선 다윗이 방패병들에게 둘러싸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실제적인 어떤 전투 장면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이 소위 말싸움하는 장면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남자끼리 싸우는데 무슨 뭐 말로, 뭐 여자도 아니고 말싸움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히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골리앗은 자기 앞에 온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도 소년 같은,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말하는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면서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윗도 골리앗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는가, 또 이 말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너는 아주 무거운 칼, 긴 칼, 무섭게 생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4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유명한 말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아니, 코할 만한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를 협박하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윗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옳거니 와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는 힘으로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져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힘차게 던지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그러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그 물매를 던져서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 버리게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공격. 그 물매에 골리앗은 정통으로 이마 미간에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고꾸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이라는 학문 아시죠? 고고학.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어떤 그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고학 학자들이 이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1993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993년에 참 너무나도 재미있고 귀한 발견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 같아요? 보이십니까? 예, 해골이죠. 그리고 해골 저 위에 미간에 돌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이게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캐기 위해 다니다가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거인 해골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이 해골의 좌우 이마 좌우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해골의 주인이 키가 얼마나 될까를 유추를 해봤더니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골의 연대 측정을 했더니 Before Christ, BC, 천년경, 즉 다윗이 죽은 시대의 그 무렵의 해골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발견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거인이었고 이마에 돌이 박혀 있고 이 거인이 살았던 연대가 다윗 시대이고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해골의 주인이 바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유골일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해골 맨 위에 보면 영어 영문이 써 있죠. 저 영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물매에서 날아간 돌이 아직도 거인의 이마에 박혀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게 1993년이니까 여러분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고고학적 굉장히 큰 발견이죠. 뭐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뭐 골리앗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키를 재보고 연대기를 재보고 다 해봤더니 다윗 시대요,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저것은 다윗 시대의 골리앗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굉장히 고고학적 발견 가치가 높은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그 즉시 죽은 건 아니었어요. 기절했겠죠. 어떻게 죽었는가? 고꾸라진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때서야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선봉장, 항상 옛날 영화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 선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칼싸움하고 활싸움하고 말 타고 싸울 때는 선봉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이쪽 팀에서 가장 강한 자, 저쪽에 가장 강한 장수가 나와서 서로 먼저 싸움을 벌이는 그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거인 2m 90이나 되는 자기의 선봉장이 이스라엘의 요만한 애한테 맞아가지고 죽고 목이 달아나는 장면을 봤을 때 블레셋 군대들이 그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확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골리앗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자기네 편이 가가지고 그 자기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단번에 없애버리고 오니까 갑자기 사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은 도망가기 바빴고 이스라엘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자른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포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에요. 모습만으로도 기가 질립니다. 제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최홍만이라는 그런 사람 아시죠? 최홍만.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최홍만이 걸어 들어오는데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는 이렇게 내리는데 그 사람 엘리베이터를 내리는데 이러고 내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면서 어슬렁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전봇대 하나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최홍만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2m 17입니다. 2m 17. 그러니까 제가 1m 72니까 저보다 거의 한 50cm 정도가 더 큰 키예요. 50cm 정도가 더 큰 키가 들어오는데 키만 큰가? 이렇지. 예?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도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어슬렁 들어오는데 와, 이건 전봇대가 하나. 그래서 내가 골리앗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근데 사실은 최용만은 2m 17. 골리앗 옆에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질렸을까. 그럴 수밖에 더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피폐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은 병들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왕 밑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럴 때 2m 90의 골리앗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강했던 골리앗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다윗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존재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도 2m 90 아니라 3m 90이 되는 사람이 와도, 어떤 누가 와도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다윗,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왜? 영적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 승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다윗의 신앙적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 족속인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분을 가졌어요. 분노했어요. 즉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침해당하는 것을 본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정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느냐라는 형 엘리압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분노와 그 열정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적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돼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도, 내가 신앙이 있노라 하는데도 어떤 내 주위에 닥치는 핍박이나 조롱이나 그 어떤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난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싸운 전투는 아주 짧아요. 그냥 달려가서 물매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쓰러졌더라. That's it. 어떻게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중요한 건 이 너무나도 짧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이며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십시오. 골리앗은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 다윗도 물론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절반도 되지 않는 몸집에 그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로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죠. 다윗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 얘기는 곧 모든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전 우주, 인간의 역사, 모든 자연 환경,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싸움이 되지 않지만 그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싸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과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벌이는 한판 영적 전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43절에 보면 골리앗은 자기 신 이름, 즉 우상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웠고, 그 다음 4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을 들고 나온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 다윗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은 게임이 되지 않는 약자와 강자의 싸움 정도로만 여기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으로만 알지.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의미가 없어요. 아하, 골리앗은 자기네들의 신, 우상의 이름으로 싸웠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구나. 그러면 이거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 키 큰 거, 무기가 좋은 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죠?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다윗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불의의 세력과 대항하는 참 성도, 아하, 믿는 자들은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상징하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능력만 주장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골리앗이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하면 돼요. 내 신념으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할 수 있다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스라엘을 모욕해 감히 내가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 나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힘은 고통을 이기게도 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역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 위해선 성령의 검,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처럼 600세겔 나가는 칼, 무슨 57kg 나가는 아까 뭐였어요? 비늘 갑옷,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맷돌 하나에 맞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모시러 가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오늘따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냥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거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 권사님이, 내가 아직 성함도 잘 모르는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길이 방해를 하는지, 그냥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오겠다 싶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이건 그냥 비단 작은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만들려는 그런 온갖 마귀의 계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싸움에서 우리는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믿음의 용사 다윗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LA 한인타운 인근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울증을 관리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거를 정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또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연예인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분들을, 젊은 나이에 마감하는 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울증으로 악플이 올라와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너무나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울증은 어떻게 한 방으로 치료가 되는가? 우울증 걸리면 자꾸만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약물의 중추신경계의 약물을 받아서 안정시킨다. 그거는 증상 치료를 하는데 좋죠.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문헌을 통해서 내경이라든지 영추라는 글에 보면은 우울증시유 정지부서 기기울체 소인기적 인류병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울한 것은 이 정서가 올바르지가 않고 기기가 울체됐다, 기기가 저체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옆구리 같은 데가 좀 뻐근합니다. 그리고 이노선곡 쉽게 화를 내고 잘 웁니다. 이래서 그리고 인중이여 유이물 경저 이게 무슨 말이냐? 목에는 뭐가 꽉 막힌 듯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는데 실증에는 감기울결이라 기울화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체다물증, 기기는 잘 안 돌고 우리 몸에 담이 끈적끈적한 것이 더욱더 우울증으로 만들게 되고요. 실증에는 마찬가지로 상비, 피를 상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신비양어, 이 심장과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음허화왕, 그럼으로써 진액을 마르면서 위로 열이 뜨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법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자가 56세 된 여성분이 갱년기로 고생을 하던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구역질도 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또 입이 마르고 또 잠을 잘 못 자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방적으로 이분을 충임실조다. 우리 충맥과 인맥에 잘못된 거를 잘 조절해주는 약을 썼고요. 몸이 약간 맥에서 침활로 양이 허했기 때문에 설령비라든지 파극천, 구척, 지모, 구기자, 환기, 하수오 이런 약을 써서 치료를 한 후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우울증이 다 사라졌고요. 정말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명랑하게 됐고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나날을 보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 우울증이라는 거를 참 이렇게 한방적으로 잘 다루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정말 현실의 세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지면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본원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원은 당뇨 고혈압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보기 드물게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당뇨 고혈압 1개월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무려 70%를 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나치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본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또 내 음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LA 장사모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12주간 커리큘럼의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7-4833, 213지역 247-4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의 무게는 대개 1250에서 1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약 150억 개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는데 인간은 한평생 살면서 이 뇌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2% 내외, 천재라고 해도 한 3% 정도만 사용하고 죽는다는 거죠. 인류사에 큰 획을 그었던 대천재 아인슈타인조차도 자신 뇌세포의 6% 정도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모양과 세포수의 머리를 지녔지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활용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머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모님, 자녀, 스승.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맡긴 삶이어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 교류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